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쫓기는 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고양이가 계속 야옹야옹 짖어대는데 뭐 나올 턱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인기척이 별로 나질 않아요. 갔나? 그때 바깥에서 몽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갔구나. 그래서 싹 나오는데 모형을 잡았다고 탁 잡아채는 게 고양이였어요. 아니, 고양이가 멍멍하던 거예요. 멍멍. 그래서 이 쥐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2개국어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주 고양이가 쾌재를 부르면서 쥐를 이렇게 잡아먹었다고. 무슨 얘기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미물의 짐승들도 삶을 사는 지혜가 있어요. 꽤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미물의 짐승들, 개미든 뭐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야, 여러분들 정말 꽤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람도요, 적어도 여러분 땅의 언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많이 자라게. 이 신령한 언어, 땅의 언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 이 크게 말하면 이 2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그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그걸 믿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신령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감사로 영적 근육을 키우자. 감사로 영적 근육을 키우자. 다시 합시다. 감사로 영적 근육을 키우자. 감사로 영적 근육을 키우자.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얘기는 그 요나라고 하는 이 목회자, 사실 이분은 목사님과도 같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하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딱 듣더니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이 배가 거의 깨어지는 판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 바다에 요나를 던지죠. 그랬더니 배가, 이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치 맞지 않아요. 마치 옛날에 그 우리 신화 가운데 신봉사 있죠. 그 딸 신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산부에 자리몸을 던졌더니 그 결과로 나중에 해서 눈이 떠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참 이게 신비롭게 듣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던졌더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상하게 그런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어떤 다른 토속 종교에 보면 인신제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인신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늘에 이것이 닿아져가지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인신제물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의구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죠. 던져지는 순간인데 마치 그 찰나에 어떤 기압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풍랑, 그 대풍이 잔잔해졌을까? 이런 우리 의구점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파도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 오늘만 같아요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갑자기 파도가 바다 물결이 투명해지면서 지체 많은 그런 파도로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 다녀오리다 하고 나갔던 남편, 나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올 줄 알죠. 또 어떤 경우에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뜻밖의 사고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TV를 좀 봤는데 택시기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이 오늘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힘을 북돋은 다음에 나가서 운전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바깥에 세차장이 있었거든요. 차를 세차해주는 세차장. 그런데 갑자기 그 소나타 차가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운전자가 힐을 돌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급발진. 그것이. 그래서 그냥 그 세 기사들이 거기서 마시는 그 휴게소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은 그 자리 즉사, 또 한 분은 여기 끊어져가지고 아래가 하체가 마비가 돼. 또 한 사람은 그래도 현명하게 그 위기를 같이 피해가지고 무사히성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하체가 완전히 마비된 그 분 앞에 아내가 왔어요. 그 아내가 뭐 어떡해야 되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에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갔던 남편입니다. 네? 그 택시를 한 달 전에 뽑았대요. 새 차에. 이제 뭔가 우리 가정이 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을 만나서 마치 그 속으로 내던져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면 여러분 우리 요나서는 소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대략 BC 760년경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뉘어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강대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아주 거칠고 싸납고 주변 나라를 갖다가 통제할 때 얼마나 억압을 많이 하는지, 거슬기만 하면 그냥 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싫은 거예요. 저 아수르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국내에서 목양을 잘하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요? 너 저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사무치고 있는데 저런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저들이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가뜩이나 미운 그 아수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가서 살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그 말을 특히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서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짐을 싸가지고 요파 항구로 내려왔어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근데 마침 내려왔더니 요파에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젓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어요. 야, 성공했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따돌렸다. 요나가 그렇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요 기쁨은 잠시입니다.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갈 때 마음에 찾아올 그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배 밑에 가서 짐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서 벗은 자고 있잖아요. 이거 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좀 잠을 자면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깨우죠. 자는 자야 어찌. 요나가 선장의 그 깨우는 말소리에 일어나서 선상 위로 올라가. 이 거친 풍랑은 더해져 가는데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네? 제비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당했습니까? 요나가 당했어요.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자기 찾아내신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도 실패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다. 풍랑을 몰고 온 장본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기고 거스려 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소멸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셔도 그 부르심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는 곧 조만간 떼어질 것 같아요. 이 풍랑 때문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좋을까 할 때 요나가 비장한 얘기를 하죠.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침전하는 거야. 그리고 저 성나게 막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리는 저 파도를 볼 때, 풍랑을 볼 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감쌌어요. 이 말을 들은 배 탔던 사람들이 말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풍랑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말 듣지 않았다고 다 그냥 바다에 저렇게 던져진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사나운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사실 요나의 삶 가운데서 제거가 될 때 그는 죽음 앞에서 바로 그 평안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그를 갖다가 주저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흉볼로 죽는다고 하면 이게 개운치 않지 않겠어요? 응? 실패로 내 생을 끝마쳐야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참담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잡아서 던지려고 드는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의 손길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마치 저승사자가 그를 낚아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너희는 잘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를 움켜쥐는 하나님의 타이트한 손길로 느낄 수도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를 극단 상황에서 처결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요나의 마음은 정말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었겠어요. 아마 이 감사보다도 모든 것이 다 단절돼 감사가 끊겨진 그 자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바다로 내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요나의 그 마음을 감싸 주시는 손길을 이 요나가 느꼈습니다. 내가 형벌로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이 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내가 너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네가 바라보는 저 죽음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다. 저 바다는 생명의 바다다. 저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품과도 같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배 위에 머물게 되면 이 자리가 죽는 자리지만 던져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러한 울림이 요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요나는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으로, 불안감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워서 엉뚱한 데로 나갈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오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풍랑으로 요나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요나야, 이 항해를 계속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저 달스에 도착하면 그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하차해라. 여기서 하차해라. 그 다음 내가 너 책임질게. 그렇게 요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풍을 일으키시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코 요나를 복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풍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요나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저 배 밑창에서 숨어있을 때에도 선장이 찾아왔지 않아요. 이것도 은혜죠. 그래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 제비 뽑기를 통해 자기가 뽑혀져서 결국 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볼 때도 그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감사였습니다. 그럼 이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비록 불순종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반드시 내가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물론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스려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사인으로
풍랑을 예비하시고, 또 사실 그 배 밑에서는 어떤 것이 함께 움직입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큰 물고기 하나가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요나를 궁극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라. 이 말씀 가지고 그에게 외쳐라.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막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일은 네가 할 일이야. 누굴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에 맡길 마음이 없어.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선장의 마음 가운데 요나를 찾은 마음을 갖게끔 해서 배미차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 요나를 선상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자인 요나가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 도대체 누굽니까?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종입니다. 그분을 거스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리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다가 요나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들을 때 저들이 두려워했어. 놀랐어. 그런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늘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긁어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늘 이 마음 가지고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함께할 겁니다. 그 마음이 늘 그러면 좋은데 어느 날 변해 있어요. 난 함께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더 좋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딱 안면을 몰수하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지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참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휘젓고 내가 마음대로 그분을 갖다가 막 그냥 마음을 흔들게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본인이 상처를 입으셔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는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만반의 준비로 다 갖추셔서 그를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나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자리가 최고의 평안한 자리요, 안식의 자리요, 결코 두려움이 새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한 그들을 살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도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도 그 순간조차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실패한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감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종잡을 수 없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위치에서 머물러 계시고 당신의 역할을 하시고 나를 손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망망대해와도 같은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지선 씨라고 알죠. 그냥 그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불이 났어.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완전히 쑥덩이처럼 다 타버렸어. 얼굴도 타버리고 몸이 상당 부분 타버렸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봤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흉측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이고 싶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놀려대요. 전에는 그가 뭐 대학에서 퀸이었대요. 아름다움 때문에 퀸으로 뽑혔던 여성이었대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 내던진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카네기 얘기도 알죠? 카네기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어느 그 강을 향해서 나갑니다. 죽고자 해서.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휠체어 의지해서 쫓아오면서 뭘 하나 팔아달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 달러, 네? $1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냥 그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오. 그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당하게 파는 대신에 거스름 돈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끊이게 찾아오더라고요. 완전히 절망의 그 파도 한가운데 내던졌다고 생각하는 카네기가 그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씨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기를 향해서 마음껏 그냥 뭐 자기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이지선 씨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아, 내 인생에도 사명의 자리를 확인했어요. 사명의 자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그 몸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소망을 얘기하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눈물로 이전 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삶을 바뀌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TV에 뭡니까 나와가지고 이경규 씨하고 같이 하는 게 뭐죠? 힐링캠프. 거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막 그냥 자기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마음이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된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한 값진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 더한 값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망을 얘기하는 삶의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풍랑이 나를 흔들어대는 자리입니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망치차기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십시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스탠바이하고 서 계셔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던질 때, 주님의 품에 여러분의 삶을 내던질 때 하나님은 정말 부스러기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써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가지고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직 내게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그 떡 5개, 보리떡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사람들은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하늘 높이 손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떼어줄 때 거기 앉았던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게 되었어요.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12방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그렇게 올 줄로 믿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인 것도 아십니다. 실수도 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기어코 당신이 원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기 서서 복음을 섬기는 이 종이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시켰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격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저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전에 모르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인 좀 보내주세요. 나는 기도할 때 막 그냥 주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얘기하는 내 영혼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황할 때 이날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저희 탈짝 친구가 찾아왔어요. 병구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욕을 하고 그에게 모욕을 줘도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옵니다. 또 그래도 다음 주 또 오고 야, 너 끈질기다. 그 기완식이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결국 교회에서 머무르게 되고 결국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여러분, 요나는 여기서 다른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을 몰고 온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건 남편 탓입니다. 아내 탓입니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누구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은 당신의 문제로 받으셔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 안에서 죽을 거야. 저 안에서 저 무게, 저 압력을 어떻게 견뎌? 아마 저 사람은 고민하다 죽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무덤 안에서도 천국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실패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걸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피 만드십니다. 나는 청년 때를 잘못 제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벌써 중년인데 노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요수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교회를 가지고도 천지를 진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원망할 거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우리 손에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배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멸망할 영혼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를 끄집어내는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겠어요? 전도는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주님의 심정과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람을 살려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되고 사람을 향하게 되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될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관계전도만큼 어려운 것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알아? 그렇게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 너하고 나의 관계 특별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옵니까? 그렇게 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안 오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을 해나가는데 하루 생활 속에서 누굴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원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롭게 그 다음에 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저히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원래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죄산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한마디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일생과 영혼과 운명을 바꿔놓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전도하면 상대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풍랑이 일어서 막 살려달라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겉보기엔 나이스해. 겉보기에는 아주 매력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뭐 별탈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그 선장들이, 선주들이, 선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배가 기울어져 가는데 그거 타고 또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방송으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다 죽였어요. 자기들 빠져나오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사는 겁니까? 결국 남을 죽이고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날 한 날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젊음이 지나고 중년의 나이가 왔어요. 어느 순간에 노년의 나이로 갑니다. 시간을 의식하면 긴장감이 돌아. 시간을 의식하면 막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침묵하고 잠잠히 있으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딱 입을 닫고 사는 동안에 건진받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나만 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조만간에 풍랑이는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 살 길은 방향을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되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나갈 때 그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할 때 우리의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몰고 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